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 1절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37장 1절과 2절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뭐예요? 그 가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표시가 바로 족보입니다. 그런 족보를 통해서 보면 이 창세기 36장에 나타난 에서의 이야기는 굉장합니다. 그렇게 굉장한 이야기가 있고 그런 형통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아주 초라하게 한 요셉이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자, 야곱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에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라고요?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에서가 더 형통한 사람 같은데 에서는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진 망령된 자였고 형통하지 못한 것 같은 이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바로 존경받는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부모가 달랐을까요?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아마 아버지 이삭은 할아버지, 이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전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달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는 돈 좀 많이 벌어야지.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좀 건강해야지. 올 한 해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바라볼 때, 어떤 비전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첫 번째 바라봄은 뭐냐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자, 왜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야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좀 야박하지 않습니까? 나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가정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오늘 1절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36장 1절에서 3절은 성공한 첫 번째 조건, 아내가 셋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남자였어요. 여러분, 아내가 셋인 게 무슨 능력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아랍권에서는 이 아내의 숫자는 그 사람의 성공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니까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또 바스맛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재물도 많았습니다. 자, 창세기 36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죄송합니다. 자, 창세기 36장 6절,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다니라고 가끔 저쪽에서 그렇게 하는. 자, 36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자, 왜 동생 야곱을 떠났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유목민은 이 목초지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너무 많아지면 한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에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돈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36장 6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예요? 자기라는 단어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얻었다 해서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즉 종들이죠.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성공했을까?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그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겨우 거류하다는 단어는 나그네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어떤 월세 사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땅에서 겨우 한 컷 마련해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초라한 행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과 37장 1절, 2절의 사이에 속에는 엄청난 비교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누가 더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에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러우세요? 평생 거류하고 막 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너무 부럽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애들한테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부자는 잘 살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했고, 나사로는 거린이었지만 천국에 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축복일까 했더니 하나님가 손을 들더니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천국에서는 나사로로 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영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선 좀 애서같이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많은 재물과 많은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권력을 가진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진이 되면 기쁜 거고, 그래서 매출이 좋으면 기쁜 거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기쁜 이유가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서와 같은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마음의 만족감 때문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 에서가 빨리 성공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델리치라는 사람은 새로운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위대함은 영적인 위대함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성장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인 위대함이, 세속적인 이 위대함이 훨씬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십 년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영적인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변화가 놀랍게 일어났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변하지, 내 영적인 변화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없어요? 요즘 많이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형편은,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 어린 시절, 요즘 그 응팔이 아주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우리가 정말 저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위대함, 세속적인 것이 훨씬 더 빨리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변화는 더디다는 것을 아세요? 아이들이 좋은 성적 세상에서 거두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제 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인 변화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 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바라본 우리의 눈이 에서에게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이 거류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우리의 시선이 꽂혀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속적인 성공, 그 세속적인 성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단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세속적인 성공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과 마주할 때 그분이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아니 평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것.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뭘 팔라고요? 장자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이야기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식을 나한테 파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좋기 약한 표현이 아닙니다. 팔 수 없는 걸 지금 팔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팔라고 말해요. 자,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에서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서가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이렇게 허기진 상태입니까? 허기진 상태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정말 죽겠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합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죽겠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지경에, 그런 아프리카 난민들처럼 그런 죽을 지경에 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겠다라고 표현한다. 왜 죽겠다는 표현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에서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에서의 가치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런 죽을 지경처럼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서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장자의 명분보다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사느냐, 이것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승계해서 그 가문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장자권은, 이 이삭의 장자권은, 에서가 가진 이 장자권은 얼마나 특별합니까? 단순한 한 가문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 백성의 가문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장자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의 대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자권을 오늘 에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여 죽게 되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는 뭐 그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건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너무 쉽게 팔았습니다. 얼마나 쉽게 팔았는지 그 모습을 이후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도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런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어쩌면 그렇게 에서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저는 시편 119편 56절을 좋아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소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해서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던 에서의 이 모든 이 36장의 업적이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것을 떠나서 육적으로 이룬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뿐입니다. 그 소유가 넉넉해지시기를.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침에 일어난 무엇보다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한 해를, 아니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왜 에서가 그 당시 장자권을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던 그때에 왜 에서는 장자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 것일까? 왜 육적인 일에 그렇게 몰두했을까요? 왜 그랬냐고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폴 스티븐스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에서가 믿는 자이면서도 육적인 일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은 자들을 지칭하는 그 상징이 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어릴 적에는 그가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도 거두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에서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에서처럼 정말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고, 내 아이들이 다 스카이 대학 가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가 누리게 된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언제 변했는지 아세요? 야곱이 변한 것은 베델에서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변했던 것은 언제였냐면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 30절이 이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그 다음 보여주세요.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뭐라고요? 멸망하리라. 야곱이 언제 바뀌었어요?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망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바뀐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에서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장자권과 축복권만 얻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형에게 쫓겼습니다. 쫓겨서 어디까지 도망갔는지도 모른 채 막 도망갔어요. 그러다 지쳐서 쓰러졌어요. 돌베개 하나 베고 잤습니다. 그 돌베개 하나 베고 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어나서 그 돌을 베고 잔 돌을 가지고 세우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또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어떻게 하든 소유를 불렸습니다. 그 엄청난 소유를 불리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그때 에서를 달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도 잘못된 길을 살고 있다는 걸 그때까지도 야곱은 몰랐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모든 소유와 물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에서만 잘 넘어가면, 에서의 복수만 피하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거둔 이 성공을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달랬어요. 물질을 먼저 줘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떠나갔어요. 그때 에서가 떠나갔을 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었어야 돼. 하나님을 만난 그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 세겜은 살만한 곳이었어요. 너무나 넉넉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때 사건이 터졌죠.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이 복수를 한 거예요. 그 누구를 향해서 복수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향해서 복수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원주민에게 복수를 한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이제 나를 쳐들어오면 나는 수가 적은즉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죽게 되었을 때, 인생 끝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 전에 보이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가졌을 때, 우리 심령이 가난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예배해라. 거기서 무엇보다도 예배, 영적인 일에 우선했던 너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예배를 멸시하고 그저 돈벌이에 급급했던 에서와 같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번져버리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왜 죽게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가나안 아들들이 복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을 향한 그 고난이, 그 처절한 고난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가족들에게 우상을 다 제거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만들고 창세기 3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뭐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함께 올라가자. 이제 내가 여러분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거기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인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네 땅을 너에게 반드시 주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축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까지 올 때까지 이루어진 거라고는,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아버지가 나그네로 살던 땅, 그 땅에서 겨우 땅 한 칸 마련하고 거기서 빌부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 오늘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에서가 이미 엄청난 에돔 족속을 이뤄서 그래서 왕들이 나오고 족장들이 나와서 엄청난 기업을 이룬, 그래서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된 그 형 에서를 바라보면서 장자권을 가졌지만 너무나 초라하게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어떻게 바라봤냐고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 이 야곱은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는 창세기 36장 한 장에서 끝나지만 이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창세기 50장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믿음으로 산 야곱, 그런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간 야곱의 이야기가, 족보의 이야기가 요셉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